우리는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충분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믿기 때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상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또는 믿음과 동시에 이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가늠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음행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의 후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그를 쫓아내지만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쫓아냄으로써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삶을 고치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만큼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단 한 번도 바울은 이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그가 무슨 선을 행하고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형에 해당되는, 십자가 사형에 해당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존파는 세상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 살점을 먹고 그런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율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후에 500년 뒤에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백성 이끌어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게 율법이래요. 아브라함은 율법 근처에도 못 간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유대인이 아니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그죠? 유다의 족속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저 정조 할아버지인데 그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뭐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저 갈대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우르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한 1500이나 1600km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온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고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율법 근처에 나가본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첫 번째 5권의 책을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그 5권의 책 안에서 뽑아낸 613가지 조항, 어떤 것은 하라도 있고 어떤 것은 하지 마라도 있는데 그 613가지 조항을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율법에 대하여서 어떤 분은 십계명을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이 구원받으라고 그것 지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가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을 더 믿음, 그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였다, 율법 아래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 잠긴 바 되었다, 법 안에 가두어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뭐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부유하고 넉넉한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상속자가 태어나면 그 아들을 가리키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를 둡니다. 그 종들 중에 똑똑하고 야무지고 내 아들을 제대로 그렇지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람을 두어서 그 아들을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가르쳤냐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몽학 선생에게는 굉장한 권한을 줬는데 아이를 마음대로 매질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가정교육을 엄하게 해요. 그럼 몽학 선생을 둬서 잘못하면 그냥 따끔하게 혼내고 나무라고 매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주인의 상속자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 집의 주인으로의 역할을 감당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만들려고 그래서 몽학 선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집 아들이 성년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몽학 선생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예 주인님하고 고개를 팍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년되면, 어릴 때는 회초리로 좀 엄하게 하다가도 말년되면 이제 좀 부드럽게 하겠죠. 그죠? 나중에 그냥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주인의 아들이 몽학 선생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요,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학 공부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는커녕 믿음이 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그러면 믿음이 막 떨어집니다. 우리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다, 모세가 기록했다, 오늘 우리가 이 들고 있는 것은 모세가 썼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어느 날 자유로운 신학을 공부하고 온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때 쓴 게 아니고 저기 바벨론 포로 잡혀가 보니까 에누마 엘롯이라고 바벨론 설화가 신화가 있는데 굉장한 바벨론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쓰여진 게 모세오경이다.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월이 지나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니까, 오래 이제 신학을 공부해 가니까 무슨 내용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맞는데 구전되어 오져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파피루스에 종이 쪼가리에 적어서 구전되어 내려오져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벨포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을 거기에서 다시 재편집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모세오경을 외우고 다닙니다. 그만큼 그 바벨론에서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 이게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으면 어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에누마 엘룻이 보면서 바벨론 문서 보면서, 그래 우리도 창조설화가 있다, 우리도 창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재편했으면 어떻고,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죠?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고 모세가 쓴
그대로 고약을 바른 듯이 그대로 왔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주의자는 그렇습니다. 자유주의자는 모세 오경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쓰여진 창작물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 오경을 바벨론 포로 안에서 집대성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 다양성 있는 스펙트럼들이 기독교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테두리를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율법도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천부여 오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할 때, 그때 진정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난 뒤에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렇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물에서 나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다 똑같다, 다 동일한 은혜 입은 사람이다.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고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뭘 똑같아요? 유대인들은요, 헬라인 이방인에 대하여서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개무시하고 그랬는 거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종은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은 재산이고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인의 노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양반과 종이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커튼 쳐놓고 양반 이쪽, 쌍놈 이쪽 이렇게 예배 드렸다죠. 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문제 전에 양반 따로 종 따로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휘장이 걷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휘장도 찢으셨는데 우리가 왜 이런 휘장을 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결과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무슨 말씀을 해요? 예수님 때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에 몇 명 먹었습니까? 5,000명 먹었죠? 남자만 5,000명, 여자나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 그때 계수 방식은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었던 것입니다. 다 똑같다. 뭘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죠? 이때만 해도 바울 때만 해도 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복음 안에 하나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은요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인의 상속을 받을 자다라는 이야기고, 또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누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로 안 살고 내 행위로 율법으로 내 공로로 산다 생각하면 그 뭐 할 말이 뭐 천 가지도 만 가지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몽학 선생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속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로 진정 은혜에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은혜로 인하여 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된 것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의 행위와 율법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 은혜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